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참 많았는데요,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오늘 주어진 이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이 13장,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우리가 우선 좀 정리를 해야지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잘 읽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3장에는 다윗의 아들 암논, 그리고 압살롬, 다윗의 딸인 다말, 그리고 조카인 요나답, 이 인물들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다말은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암논은 아버지는 같지만 다말과 압살롬과는 다른 어머니를 둔 이복 형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조카 요나답은 다윗의 형인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한 명씩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암논입니다. 여러분, 암논은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모. 다른 것은 죄다 굴합니다.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소개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다말과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어머니를 둔 이 압살롬의 인물을 이렇게 묘사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므로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딸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압살롬의 인물됨을 가지고 추론해 보자면,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였던 거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가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아들 압살롬과 딸 다말에게 유전되어졌고,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말도 타고난 미모의 소유자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복 형제인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해서 병이 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라는 성질이 났을 때 발생되어지는 감정이 아닌가요? 저는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번역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누이 다말로 인해 쇠약해질 정도로 번민하였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나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이 마음은 남녀 사이의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싶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암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에서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품은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어찌되었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병이 난 이유는 자신의 정욕을 한 여자를 통하여 채울 수 있는 권력과 힘, 즉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달이 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져야지 사라지죠. 물론 또 다른 욕망이 발생되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욕망이나 욕망의 대상이 우리 인간 앞에 출현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소유하거나 이루고 나야지 이 욕망이 사라지지, 그전에는 욕망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새우깡을 보면 자꾸 손이 가는 것, 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얻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그것이 병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교활한 사촌 요나답에게 아이디어를 빌립니다. 성경은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촌지간이에요, 이 요나답이. 그런데 성경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떤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교활하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다말을 마음껏 성적으로 유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왜 이 요나답이 교활한 인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암논이 결국 다말을 강간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가 똑같은 진짜 친형제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향하여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격인 자들을 다 죽이고 암논도 죽여버립니다. 이 죽여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말을 요나답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자기가 암논에게 겁탈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당사자이며 이 모든 사건을 기획한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태연자약하게 압살롬에게 보고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살이 떨리는 장면입니다. 결국 인간의 조언을 받아 암논은 자신의 정욕을 채움과 동시에 다말의 삶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암논은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지켜보고 있다가 포획하는 방식으로 다말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쭉 본문이 흐르는 흐름을 보시면 다말의 집, 그 다음 암논의 집, 음식 만드는 장소, 그 다음 침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암논은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심지어 아버지 다윗까지 이용합니다. 그러고 자기의 정욕을 채운단 말이죠. 그의 행위 중 가장 패역한 모습은 14절에서 19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9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말을 강제 추행한 후에 미안함을 가지거나 책임감을 가지기는커녕 거리의 여자로 그냥 쫓아냅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고 난 다음 그 전에 사랑에서 병이 날 듯한 그 수준으로 이 다말을 품고 싶었던 그 마음보다 더 이 다말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자기
가슴을 채우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다말을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이 패역한 암논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저는 분노가 좀 치밀러 올라와요. 왜 그런가 하면 다말에게 감정이입이 된단 말이죠. 목사의 신세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요. 누군가 그래요. 목회자들은 거리의 돌멩이라고, 누군가 주워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쪼물락쪼물락 만지면서 이런저런 감촉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실정이 나면 용도 폐기해가지고 길바닥으로 던져버리는 존재, 이게 목사요 목회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다말의 모습을 보면 그런 감정이 자꾸 이입되어져요. 암논의 행위가 참으로 악한 지점은 이 모든 것이 우발적으로 자기 정욕을 채운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미 죄를 의도적으로 기획했다라는 것, 이것이 암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질적인 지점이에요. 암논의 행동은 단순한 겁탈죄나 강간 사건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철저하게 수단화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완전히 유린한 죄, 그것이 바로 암논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죄입니다. 암논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근거하여 판단하자면 암논의 죄는 명시적으로 보면 근친상간과 강제추행입니다. 이 강제추행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자면 벌금형을 당하든지 피해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참 이 고대 사회 때의 이 법은 여자들에게 참 개떡 같은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강제추행해버리면 자기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이런 법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또 한시적으로 허락하셨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 이게 좀 충격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시대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문화, 이 문화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경륜을 이루어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도저히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다말이 절규하고 있는, 토하고 있는 이 내용도 바로 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을 했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강제추행을 해놓고 쫓아내버리고 있는 이 죄는 나를 강제추행한 그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암논의 죄를 하나 더 물어야 되는데 그것은 근친상간입니다. 이 근친상간은 구약 율법대로 하자면 당사자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거나 저주를 받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암논은 죽어야 돼요. 그가 저지른 죄로 죽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공평무사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잠깐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화내고 끝. 어떤 법 집행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성경은 마소라 사본을 번역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암논을 특별히 사랑했다. 이 암논을 특별히 사랑한 다윗은 공평무사하게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에게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심히 분노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칼급 브로더라고 하는 구약신학자가 다윗의 이 모습은 제2의 엘리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 딱 태도가, 다윗의 이 태도가 엘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그냥 두고만 지켜보는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책망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 시대 버전이 뭡니까? 교회 돈 깎고 애들 영미권에 유학 보내는 목사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집 애들은 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유학 갈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인상적인 표현은 34절인데, 여러분 2장 사무엘상 34절인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지 않습니까? 암논의 이 사건을 다윗이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히 집행했더라면 어쩌면 압살롬도 죽고 이 가문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가문 자체가 아사리판이 되어버리는 이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법 집행을 온전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것이 큰 불행의 씨앗이 되어 나라와 다윗 가문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암논의 죄를 율법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다윗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저질른 놈이 어떻게 암논의 죄를 물어 암논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밀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재미난 것은 뭔가 하면 암논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가 다윗이 저질렀던 죄와 너무나 그 패턴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아들을 향하여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을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이런 식의 견해를 지지하는 구약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이 포클만이라고 하는 구약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암논의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부터 쏟아지는 이 영어는 제법 어려운 영어입니다. Chips of the old block.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누가 설교 시간에 크라이시스를 크리시스라고 읽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시시한 영어가 아니에요. Chips of the old block.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있잖아요, 판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와 똑같이 닮은 판박이. 이 암논의 죄를 보고 구약신학자 포클만이 너무나도 다윗과 판을 박은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와 암논의 죄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철저하게 의도적이고 기획해서 저질렀다는 것. 두 번째,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사람을 버리거나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것. 세 번째,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연약한 자의 삶을 완전히 유린했다는 것. 모든 것이 제록스 카피가 되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암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 가문의 이 모든 일의 원인과 그 시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 그것을 암논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이 암논의 죄가 발생하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의 생각은 좀 달라요. 이 죄의 시작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2절에서 5절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합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도대체 마누라가 몇 명이냐 말이에요. 마누라가. 여러분 5장 1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5장 13절에서 16절 이 부분도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여러분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분들은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그럼 발음이 자동적으로 교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마누라와 처첩이 도대체 몇 명이냐 말이에요. 몇 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다 느낄 거예요. 한 여자를 견뎌내는 것 이거는 순교보다 더 힘듭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한 목사님들 차라리 그게 나아요. 한 여자와 40년 50년을 한 집에서 견딘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경지입니다. 그의 삶의 내용이 아무리 지지부진하더라도 그 세월을 한 공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견뎌낸 모든 사람들은 저는 성자라고 확신해요. 여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된 자들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가장 꿰뚫어보고 많은 아내와 처첩들을 두게 되어지면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보시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왕직을 수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 볼 때는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그냥 눈에 보고 고대 사회 때 한 왕으로서 아내와 처첩을 두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약간 기억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그냥 두었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그의 삶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결국 여러분 암논의 죄가 발생되어지게 되어진 이유는 뭡니까? 다 이복 누이 또 이복 형제인 압살롬과의 이 정치 권력을 다투는 문제들과 얽혀서 다윗 가문이 이런 어마어마한 엉망진창의 상황으로 자기 가문이 내몰리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된 자들에게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한 그 계명을 어긴 그 지점에서부터 다윗 가문의 불행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어제 학생의 아이들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저만 믿고 있는 형제님들이 많으신데 요즘 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기도 돌리고 어제 뭐 많이 했어요. 제가 저의 이 자아 정체성이 손상이 입었는데 저는 그 길로 가기로 이미 이제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고 아이들 기다렸어요. 우리 집 사람 요리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 와서 먼저 소고기 그 볶아가지고 애들 밥을 해 먹였는데 그 우리 이구도 집사님 아들 의준이, 이 의준이가 애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 사람이 얘들아 치킨하고 피자 사줄까? 하니까
의준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가 그대로 여기 적어왔어요. 사모님, 저는 치킨과 피자보다 사모님이 해준 밥이 훨씬 더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생구라입니다. 자, 그걸 보고 야, 의준이는 이 처세술을 어디서 배웠을까? 여러분, 손영심 이구도가 아니면 어디서 배웠겠어요? 애가 벌써 망가져 있구나. 그걸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의준이가 애가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냥 애가 그냥 좋아요. 애가 보면 이상하게 정이 가는 스타일. 우리 집에 지호하고 지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엄마를 닮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어떤 영역들이 저를 그대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지호는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저를 행동하는 어떤 이런 패턴에서 정말로 많이 닮아 있어요. 제가 의지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닮아 있어요. 보면 잘 안 씻는 것, 그리고 익살 부리고 위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잘 우는 것, 겁이 많고 시끄럽다는 것, 그리고 코딱지 파면 날려가지고 벽에 붙여 놓는다는 것, 양말 같은 것 해가지고 구석에 한가득 모아 놓는다는 것. 제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패턴과 삶의 태도 역시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끌어나는 식의 유전적 대물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이 대물림은 영적으로 학습되어진 대물림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우리 가문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형님이 지금은 돌아가시지 않지만은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똑같습니다. 형님이 한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살고 계세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형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간호사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저의 조카인 이 녀석, 알코올 중독이에요. 벌써 20대인데. 여러분, 3대, 4대째 그대로 대물림 되어지는 걸 이렇게 보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 목사님들이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자동으로 제록스 카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도 담지만은 죄 짓는 것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닮아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내던지는 이런 것이 생생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저는 그 가문에서 출애굽해서 울산에서 고양시로 와서 그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습관이 된 어떤 것은 치열하고 독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학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이기를 포기하지 마라. 짐 뉴하이저가 쓴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또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당신이 이 말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기질을 닮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 또한 죄인인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죄인인 것이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장님인 안과 의사에게 당신의 눈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스스로의 죄와 모순과 실패를 직시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하는 훈계는 그 어떤 훈계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부모된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영적인 실패를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뿜어내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암논과 다말 사이의 이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불순종입니다.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데서부터 이 불행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암논이 행한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미 암논에 의해 벌어진 일을 분노하고 자기 나름의 조치를 취해봐야 별 영향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에게 주어진 수많은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발생되어진 그 결과로 자녀들의 삶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삶을 위해 단기간에 간절한 기도를 투입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이 회복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거기에 적합한 은혜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전 인생을 통해 자녀에게 학습시킨 삶의 태도와 자세, 정서와 가치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은 단기간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거나 아이들 영혼에 생성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긴 시간을 통하여 각 사람의 심령에 형성되어지는 것들이지 간절한 단기간의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진실로 십자가 복음 안에 제대로 들어온 부모라면 자식에게 훌륭한 품성과 경건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보통 예수 믿는 부모들은 제법 믿지 않는 부모들보다 엄격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나 교육들을 시키고 또 성실한 교회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런 것이 무가치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으로 아이들의 신앙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이 아이들을 더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봉사에 참여하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경건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로 구현되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 머릿속에 자아분열이 일어나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살아가는 삶은 엉망진창인.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히려 훌륭하게 크는가 하면 신앙생활 대충하고 집생활도 대충 개판인 집의 자녀가 훨씬 잘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통상적으로 보면 누가 가장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목사 자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열심을 내라, 강단에서 설교하고 외치고 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모임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와 사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구석에 돌아오면 그렇게 외치고 몸부림친 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아이들이 목격하거든요. 그 목격하면서부터 목사 자녀들의 삶이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저거 알고 보니까 다 종교 쇼네.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떨매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엉망진창이잖아. 여러분, 애들이 바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지호 지은이가 왜 저렇게 멋지게 자랐느냐, 다른 말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가난한 심령을 꺼내놓고 엎드려서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삶, 그것밖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장 선명하게 인식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별로 모범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EBS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빠 할래, 텔레비전 할래 하니까 텔레비전 할래가 80 몇 %예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자기의 모순, 자신의 이중성,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에만 기대를 거는 인생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모습만 있더라도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자기의 인생에 새겨 넣지 않습니다. 깨놓고 말하면 이것 말고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엄마와 아빠를 닮으라,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 권속들에게 나를 닮으라 한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닮아라, 엄마와 아빠가 살은 것처럼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못난 죄인들이에요. 아이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면서 살은 그런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누더기가 되어 있고 아이들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부부싸움을 한번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매일매일. 여러분 몇 번이겠습니까? 매일매일요? 사람을 뭘로 아시고 1시간에 한 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에 머무를 거예요. 지들이 무슨 슈퍼맨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겠습니까? 그냥 죄인의 괴수일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인의 괴수일 뿐이에요. 특히 김지호를 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한평생 죄를 뿜어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그들에게도 주님만 붙드는 것만이 자기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일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못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셨고 자신들의 죄를 붙잡고 부단히 실험하고 사셨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이중성, 자기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신 분들이었고, 그리하여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붙잡고 그것에 모든 소망을 걸고 자기 인생을 통과하셨던 분, 뭔가 대단한 삶의 성취와 열매와 아름다움은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사셨던 그 진심 어린 모습들만 아이들에게 보여주더라도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될지 교통정리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통과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모님들의 자기 꼴을 아는 그 진실함, 자기 자신의 분명한 한계와 추함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교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붙잡고 말씀하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과감하게 엄마 아빠처럼 너도 살아라고 말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누더기와 같고 추하고 이중적이고 악한 엄마와 아빠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는 것을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암논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죄를 그대로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패턴으로 저지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펼쳐 보이고 있는 그 이중성과 더러움과 악한 삶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부모된 또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우리 행신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두렵고 떨리움으로 자기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을 가정에서도 또 이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이중성, 더러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한계, 이 모든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시고 자녀들 앞에서 다시 부모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정성으로 다 커버되어질 수 없는 수많은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